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서 8장 18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시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반가운 얼굴들 서로 앞뒤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인사법이.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희 제목은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미 고향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자녀들이 고향으로 내려오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오히려 역으로 부모님들이 지방에서 대도시로 올라오는 길에 이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는 우리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각각의 친지 부모들을 향해서 그 귀한 길에 올라가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것은요 우리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이, 생명이,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살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고 또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성하기 위해 그 목적을 두고 전진을 하는 겁니다. 후퇴라는 게 없죠.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첫 번째, 나를 따르라.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Follow me? 맞나요? 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제가요 예전에 아는 대학 시절에 알바를 했는데, 어떤 알바를 했냐면 앰뷸런스를, 대형 면허가 있었기 때문에 앰뷸런스를 알바로 운전을 해주는 역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경기도 능곡이라는 데서, 고양시 능곡이라는 데서 했는데, 그쪽에는 미군 기지가 많아요. 캠프스톤이나 뭐 이렇게 파주 쪽에 미군들이 많은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이 좁아지는 쪽에 앰뷸런스를 몰고 이렇게 환자를 태우러 가는 것은 아니었는데, 개인적인 일 보러 이제 앰뷸런스를 가지고 가는데, 미군 트럭이 지나가다가 탁 하고 운전석 뒤쪽 바퀴 있는 부분을 미군 트럭이 꽝 하고 들이받았어요. 접촉사고가 났으니까 사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차를 옮겨놔야 되니까, 길이 막혀서. 그런데 영어를 할 줄 알아야죠. 영어를 전혀 모르는데 미군 세 사람이 떡하니 내렸는데, 한 사람은 소령이고, 한 사람은 상사고, 한 사람은 대위예요. 그 상사는 흑인이었고 그 사람이 운전을 했습니다. 뭐라 하는데 뭐라 그런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피스 박스를 가자고, 오피스 박스라고 합니다. 폴리스 박스라고 안 하더라고요. 오피스 박스를 가재요. 자기네 사무실로 가재요. 싫다고. 폴리스 스테이션을 가자 그랬어요. 경찰서를 가자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이 손짓발짓 하는 것은 자기들 잘못 없고 제가 와서 들이받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했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 뭐 112 뭐 신고하면 출동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빼서 이렇게 돌리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미국 군인이었기 때문에 헌병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카투샤라고 하는 한국 군인이 와서 설명을 해줬을 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나 혼자 가서는 이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강제로 좀 데리고 가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요지부동이에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때 생각난 게 follow me였어요. 그냥 follow me, 그 다음에 또 정중하게 해야 될 것 같으니 끝에 please 붙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붙였어요. 그랬더니 알아듣고 따라오더라고요. 물론 차는 놔두고 왔습니다. 파출소에 와서 상황을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그 파출소 직원 순경분이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못한다고. 그때 따라오라고 했더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더란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 사건을 해결을 잘하게 되었는데 미국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래요.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으래요. 미국 군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게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합 중국을 상대로 소송할 여력이 안 돼서 그냥 제가 수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거나 서로 간에 고집이 있었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와라 가라 할 때 그 가는 길이 분명히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길이었지만 결과는요 포기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갈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갈 때도 있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서 뒤돌아보면 후회할 때가 있어요. 아,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왜 그러냐? 그것은 내가 스스로 그 길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 자신도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 12명의 제자들을 인솔하고 부르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전할 수 있도록 가리키고 그렇게 그들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루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 또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나갔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섬기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의 전도를 통한 전 세계의 확장이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 모든 사역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2017년인 지금에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이 복음은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그때의 복음이나 지금의 복음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고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 자, 이것은 지금까지 전파되어졌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땅 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가면서 그 복음을 다 세세히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 후손에게 변함없이 이 복음들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져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인해 많은 영혼, 조금 더 하나라도 더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완성되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라. 그리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그냥 따라만 가는 좀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모습과 교육을 다 배우고 그 제자의 길을 가며 그 제자로서 많은 제자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믿고 구원받고 있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똑같이 해당이 되는 명령입니다. 특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과정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을 높여가며 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집에 보면 뭐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고 강아지를 키우기도 합니다. 내가 그 강아지를 만들거나 출생을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다 돈을 주고 사오죠. 왜요? 왜 사와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 강아지의 종이 되고 그 고양이의 시중을 들려는 그 집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강아지와 개나 뭐 이런 애완동물들을 사다가 기르나요?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목적은요 한 가지예요. 나의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즉 애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반려동물이라고 표현을 바꾼다고 합니다만 원래의 목적이 애완이었어요. 애완. 내가 사랑해주고 나한테 뭐 어떻게 보면 완구와 같이 장난감과 같이 하찮은 존재는 아닌 생명이 가진 존재라도 그 존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애완동물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애완동물이 생각보다 말을 안 듣거나 또 키우기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거나 또는 병이 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이건 애완동물이라는 생각 때문에 필요하면 내가 키우고 필요 없으면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애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존재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던 그런 모든 생명들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으로 취하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애완동물의 목적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방황한다면 목적을 두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 가는 길은 합당한 길이나 그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길은 방황하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서 정말로 충성된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원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리고는 이제 교회 다니게 되죠. 그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많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에 이수하고 나면 종이 한 장 또는 뭐 이렇게 무슨 상패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주고 수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 몰라요. 내가 몰랐던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 끝났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우리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편견에 치우쳐져 있는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2명의 제자 외에도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쫓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것, 12제자 이외의 제자들도 많았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19절에 보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가 뭐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뭐 북한을 가든 어딜 가든 상관없이 쫓아가겠다. 왜 쫓아갈까요? 여러분, 왜 쫓아가겠어요? 자녀가 이제 한 7, 8살 된 자녀가 엄마 아빠가 어딜 가면 졸졸졸 쫓아다니죠. 근데 그 자녀가 중학생쯤 되면 안 다녀요. 고등학생쯤 돼서 어디 같이 좀 가자 그러면 엄마 혼자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대학생쯤 돼서 엄마 아빠가 여행 좀 같이 가자 그러면 저 스케줄 바빠요. 알바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나 친구들끼리 가기로 했어요. 이러고 완전히 그때부터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죽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쫓아다닐까요?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예수님 쫓아다니면 돈을 막 주나요? 어느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막 돈 뿌려가면서 그 군중들 몰아갖고 그게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정말 그를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애인, 어떤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 그가 가는 곳엔 다 쫓아다니고 싶죠.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 그 부설 학원에 어느 자매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방탄소년인가 하는 그 팀을 되게 좋아해요. 가수인데.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용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번 주에 뭐 하면 걔가 어딜 간대요. 거기가 어딘데? 저기 수원 어디래요. 너 거기 갈 줄 아니? 몰라요. 근데 어떻게 너 혼자 가려고? 그 무슨 방탄소년인가? 걔네들이 뭐를 한다고. 또 어떤 때는 부산에서 한다고 부산을 간대. 너 그거 갈 수 있냐?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 내가 따르리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맞잖아요. 이들도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싫으면 오라 그래도 안 가죠. 그런데 스스로 쫓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서기관이 주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간청하는 장면이에요. 서기관이라고 하면 그 시대 어느 지역에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것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 거지 행색인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다 포기해야 되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쫓아가겠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분을 쫓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근거를 두었다고 해서 그 모든 그 근거를 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다라는 거죠. 예수님 한 사람을 보고 그가 하신 말씀에 정말 진리가 있었고 참된 복음이 있었다는 걸 그들이 듣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겁니다. 그러니 이분을 쫓아다니면 뭐가 돼도 되겠다. 이분을 쫓아다니면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렇게 쫓아다녔을까요?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33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30살까지는 그냥 일반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적인 일을 하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걸 공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생이라는 건 딱 10%밖에 안 되는 거죠. 본인의 예수님의 평생 중 30년 중 3년, 33년 중에 3년, 이 10%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주님을 쫓겠다, 주님한테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주변에 몰려다니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매일이었어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다녔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예루살렘의 공의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칭송을 받는 관원이며 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높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래도 굉장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체도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이 사람 똑똑하다, 현명하다, 야, 이 사람은 천재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떠받쳐 주는데 그랬던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한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긴 창피하잖아요. 나도 굉장히 학식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등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 떳떳하게 가지 못하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오히려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간청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이하게도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한테 막 내가 목사님 수족이 돼서 목사님한테 충성하겠습니다 이러고 쫓아다니면 아유 그래요 좋다 그러고 비서마냥 월급 안 주는 비서 아니에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운전도 해라 어디도 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한테 와서 그렇게 합니다. 제자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동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자기가 잘 집 거처가 있으되 인자
예수님 스스로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그 하찮은 새들과 동물들도 다 때가 되면 자기가 들어가서 잘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이렇게 베고 잠잘 곳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보여지는 행색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왜 그렇게 쫓아다니려고 하느냐? 나는 그렇게 빈털털인데 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 왜 이렇게 날 쫓아다니려고 하느냐? 너는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졌는데 그거 들고는 나 못 쫓아온다 이 얘기예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나 또 외국에 나가보면요,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외국서 한국 사람들이 나가 사는 사람들 교포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교포들끼리 모여 사는 사회가 있어요. 그럼 교포 사회나 우리 같은 작은 교회나 그런 데서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오지에서 선교하는 아무것도 없는 진짜 막 초막집 같은 거 줘놓고 사는 그런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이 와준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너무 귀하고 힘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또 그 교포 사회를 위해서 헌신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한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주님한테 누구 하나가 헌신하고 붙은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시겠어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그렇게 붙어서 열심히 도와주면 힘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헌신적인 성도 한두 사람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고난 중에도 그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은 소식지를 통해서 또 우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명맥을 이어가기도 해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선교사들이 힘을 얻어서 그 복음을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전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존경받는 이 귀중한 사람, 그런 아주 존귀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청원 스스로 찾아와서 그렇게 충성된 제자가 되겠다고 사정을 해요. 바지가랑이 붙들고 주님 나를 제자로 좀 받아주세요 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제자가 가야 하는 그 길은요, 결코 사람들이 바라보는 영광의 길이요, 또 기쁨의 길이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광이나 성공이나 어떤 자기의 뜻을 완성 성취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팍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길, 아픔과 끝도 없는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었고,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야 되는 제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길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 인간적인 모습으로 봅시다. 그 대단한 분 앞에 나도 대단한 사람인데, 사람들 가운데 대단한데 내가 종이 되겠소 라고 했더니 거절을 해요. 얼마나 서운합니까? 뭐야 이거?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왜 이렇게 천대하지? 아니 목사님이 왜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것이 뭐냐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내면에 부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매질을 하더라도 그 매질하고 난 부모는 그날 저녁 내내 울어요. 왜 그런지가 잘 되라고. 그것이 인간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로서 오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들의 문제점은요, 헌신하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헌신의 동기가 무엇이고 또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헌신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살펴보질 않아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헌신하겠다 그러면 얼씨구나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돈으로 정치하는 장로들이 생겨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 교회에 가족들 많이 데리고 와서 무리라고 그러죠.
당파를 져가지고 교회 인원들 가지고 정치를 하는 권사 집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서로 영광을 구해요. 아니, 영광을 구하는데 자기들끼리 다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잔은 사람들이 구하는 영광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었어요. 또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을 알고 그 버림을 당할 것을 맞이하러 가는 아픔의 잔이었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너네들이 영광 구한다고 하지만, 그래, 그렇게 악의 다툼으로 싸워가면서 영광을 구한다? 그럼 너네도 십자가 질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어보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서기관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아셨던 겁니다.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군중을 모집하고 흡인력을 배우고 그의 능력을 행함을 나누어 받아 자신도 예수님 못지않은 능력을 가져보고자 했던 그 사람의 야망을 아셨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의 야망을. 저 같으면 저라도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안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아픈 사람 오기만 하면 손만 대도 나가 떨어지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다 쫓아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교회에 소문나봐요. 2달도 안 돼서 이 자리 차고 넘칠 겁니다. 모자라면 교회를 저어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와라,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겠죠. 저도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저도 쫓아가고 싶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남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뜻을 몸소 이루어 나가는데 있는 것이 그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자의 길을 가겠다 하며 자기의 야망을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있던 것을 주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헌신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조금 하다가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에이 나 몰라 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뒤집어 놓거나 별의별 짓들을 많이 하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목자와 주의 백성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자와 어떤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각오하고 갈 줄 아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 인성, 인품, 긍휼의 마음, 베푸심, 나눔, 절제, 이런 것들을 모두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가는 목자들과 또 주의 백성들이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고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부로 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주님 내게 100억을 주시면 내가 교회빚을 청산하고 또 50억으로 교회빚을 청산하고 50억은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실까요? 100% 다 교회를 위해서 썼는데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초신장이었을 때 하나님 로또 100억 주세요. 그러면 교회 섬길 때 그 교회 빚이 있었는데 50억 갖고 그리고 50억으로 선교사들 나눠줘 가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주 얼마나 의가 좋아요. 뜻이 좋죠. 그런데 주님은 응답 안 하셨어요. 물론 사지도 않았습니다만 얼마나 우스운 이게 기도 제목입니까? 남들이 보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겠지만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저였어요. 제가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00억 주시면 50억 나눠 쓰겠다고. 다 주의 의를 위해서. 단 한 푼도 나 구두 한 켤레도 안 사겠다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신가요?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다들 귀나 목에는 걸기 쉬워해요.
그러나 등에 짊어지기는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제자의 길이란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대립을 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심지어 나를 낳아주신 육의 부모도 이렇게 해라라고 했더니 자기 의견과 달라서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하는데 내 뜻을 거기에 맞출 수가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따라가기가 쉽겠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며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가는 것 자체가 바로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뜻을 버리는 겁니다. 나의 고집도 버리고 나의 모든 소유도 버릴 줄 알아야, 그래야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반문을 해요. 아,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요, 아쉬운 건 종들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느 종이 과연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겠어요? 그렇게 많은 종들이 그 길을 다 걸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이렇게 가장 그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근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죽고 나면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성인회라는 걸 열어서 그 사람을 몇 대 성인으로 이렇게 상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도 돌아가시고 나서는 선종했다 그러죠. 김수환 추기경도 그 성인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목회자들은 성인으로 추대받는 경우가 있나요? 없지요. 또 개신교의 목사라고 해서 다 그런 삶을 안 사는 건가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요구 조건에 그렇게 어려운 거를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주의 종들이나 가세요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거냐, 이 길로 가야 옳은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되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약한 존재이기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도 계속 방황의 길로 빠지죠. 그러나 그걸 빨리 깨닫고 되돌아와서 그나마 멀리 벗어났다가 오지 않고 잠깐 벗어났다 오는 사람들이 현명하고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 가면요, 없을 만큼 거꾸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되돌아오기 힘들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지나서 마태복음 강론이 끝나고 나면 요한복음 강론을 할 건데, 요한 계시록 강론을 할 건데, 계시록 강론은 꼭 들으세요. 빼먹지 말고, 아니면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통해서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올려주면, 만약에 예배 때 못 들었어도 수요 예배니까 못 나오셔도 그것은 꼭 한 번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우리들, 부족한 사람들, 제자의 길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 심지어 복음을 위해 선교 현장에서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잖아요. 자비랑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내고 내가 가서 그들에게 물품도 주고 내 가진 달란트를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그곳이 사역의 현장이라고 믿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유나가 이제 처음 전도를 하러 나왔어요. 유나가, 공교롭게도 유나가 주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안 받아요. 왜 안 받았죠? 참 이상하죠? 자, 그런데 또 보현이도 나왔어요. 보현이가 주는 전도지는 거의 다 받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나가 주는 전도지는 안 받아요. 그럼 유나가 울상이 돼서 돌아와서 내가 주는 거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일본에 또 가서 전도한 적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주는 대로 다 받습니다. 버리지도 않고 다 들고 가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남이 베푸는 선행에 대한 감사의 답례로 받아가는 거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은 자기 이제 나는 기독교가 싫다거나 나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든가 해서 안 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받는 분들은요, 섬기는 분들도 안 받기도 합니다만, 그 받는 분들은요, 그냥 주니까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도 모르게 받게 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안 받아야지 하고 오면서 핸드폰을 켜고 이어폰까지 막 끼고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오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이 가서 딱 전도를 하면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손에 누구의 능력이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고 하는 자에게는 잘 받질 않아요. 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유나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갈 때 앞을 갈아맞고 가서 줘봐. 그러면 받을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니까 다 받더라고요. 옆으로 가는데 같이 가면서 주면요, 자기 갈 길 가느라고 안 받아요. 바쁘다고. 그런데 앞을 막아서면 일단 쓰잖아요. 그래서 주면 받더라고요. 자,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100번 양보해서 선교지로 도망을 갔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에게 주려고 했지만 그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다 보셨어요. 그 마음에 계속 불안함, 두려움, 이제 그게 어떤 걸로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라도 내가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병들었을 때 주님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서도 아무런 교회 성도들이 늘지 않고 선교지에도 부흥이 안 되고 그래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걸 다 지켜보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곳에 선교지로 사명을 심어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라는 것. 씨앗 심고요, 물 안 주고 그래도요, 비 오고 그러면 저절로 싹 다 납니다. 싹이 다 나면요, 어때요? 열매가 열리잖아요. 자, 이 앞에 지금 양난이 있는데 되게 예쁘죠? 이 양난이 2달 정도 되면 다 떨어져요. 저는 몰랐어요. 전에 우리 정권사님이 교회 1주년 기념이라고 양난 2개를 주셨는데 한 2달 정도 갈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2달 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양난이 저기 있어요.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죽고 저렇게 잎이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알았어요. 이거 사러 갔더니 떨어지면 대를 다 잘라버리래요. 그래야 새 대가 올라온다고. 그래서 저 안에다 놔뒀던 거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진짜 새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은 뭐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 번 심은 씨앗은 언제고 그 싹이 꼭 나온다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시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나중에 12제자라고 이름이 명명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전했던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도 꾸짖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십니다. 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잘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요한복음 21장 17절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목자 아닙니까?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해야 될 양치기란 말입니다. 양치기가 양이 말 안 듣는다고 몽둥이로 때리고 이리가 때리고 저리가 때리고 이리 안 온다고 때리고 그렇게 때려버리면 양이 양주인 따라다니겠어요? 양치기를? 안 따라다니죠. 도망다니죠. 양치기가 가기만 하면 도망가죠. 맞을까봐.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강대에 서가지고 뭐 안 했다고 막 난리치고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난리치고 하면 그 양들이 배겨납니까? 안 배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분명히 내 양을 먹여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목자들에게. 그러면 그 양 주인은 누구예요? 목자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이 더뉴스 복음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제 성도가 아니고 여러분은 주님의 성도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냥 앞장서서 잘 인솔만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임 목회자를 우상화하지 마세요. 또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최고야. 천만에요. 저처럼 하잘것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된 특징은요, 제자로서의 특징은 은혜로 불러주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부족하고, 저처럼 싸움 잘하고, 저처럼 사람 의심하기 좋아하고, 무조건 사람 얼굴만 보면 이건 A형 범죄인 타입, B형 범죄인 타입, C형 범죄인 타입 이렇게 나눠서 분리했던 사람이에요. 1년 360을 하루 눈만 뜨면 아침부터 저녁 퇴근할 때까지 내내 범죄자들만 다루고 범죄자들만 만나 쓰던 사람입니다. 욕이란 욕은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욕까지도 저는 다 알아요. 심지어 강남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조폭들이 두려워하는 형사였어요. 그런 제가 이런 일을 한다, 목회를 한다, 여러분들을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 제가 자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하신 욕보다 아마 한 몇백 배는 제가 욕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그 입술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절대 불가한 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하라고 권면을 했을 때도 저는 10년 동안이나 거부를 했던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쫄딱 망하고 집에 쌀 떨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시고 난 이후에 신학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순종했다고.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전 진짜 목사 아닙니다. 저는 목사할 자격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그동안 제가 인터넷 방송 나가고 이러는데 제가 잡아놓던 범죄자들이 제 얼굴 알아보면요, 주님 욕 먹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타협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게 목사야? 이 소리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어쩐지 저분이 목사였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강력하게 곡기를 끊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전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저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 없어졌던 게 이제 하나씩 둘씩 생겨납니다. 이것은요, 바로 그런 저도 은혜로 불러주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격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 남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니고 그거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저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받은 은혜의 결과가 저를 지금 목회하게 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가 자격 없는 자로 능력의 제자가 되게 하며 바로 이 은혜가 충성된 종의 삶을 만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저만 받으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야죠. 여러분이 주의 종의 길을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길을 열심히 가되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얘기하실 때 충성된 제자의 모습으로 따르고 많은 이들에게 내 삶을,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를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요청을 기록했는데, 그 사람이 원한 것이 뭐였냐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주님 따라가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장사를 좀 다 치러놓고 내가 할 일을 다 마무리해놓고 정리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쫓아갈게요.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라고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가자고 했어요. 쓰려고. 야, 너 가자. 자, 교회에서 당신이 이번에 이 선교 사역을 좀 담당해서 기획을 해주십시오. 아니면 당신이 이번에 부흥 집회를 하는데 모든 일을 총괄해서 좀 진행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내가요 그날 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 회사 가서 이거 다 정리하고 퇴근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와가지고 내가 이거 정리할게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현실로 비교를 한다면 장례식은 우리가 세상에 와서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가족이 연을 맺고 한평생 살아온 다음에 그 혈연 관계의 마지막 순간에 해당되는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부모 돌아가시면 장례 잘 치러드려야 되죠. 자, 그래서 성경에도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10번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했어요. 초상집에 가주는 것이. 그래 제가 아무리 바빠도요, 전 장례가 나면 꼭 갑니다. 근데 결혼식은요, 축의금만 보내고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례는 꼭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도 장례는 중요한 예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예수님이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그걸 먼저 정리하고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서기관의 요청에 이어서 이 제자의 간청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런 말씀은요,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힘든 구절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하지 말라는 건가? 뭐 전도하다 보면 마치 기독교가 예의도 없고 법도 없고 또 인륜도 없는 폐륜아들의 모임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난리를 쳐요. 근데 우리는 엎드려 절하는 것만 안 하지 뭘 하죠?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교인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설명하기 쉽지 않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요,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무엇이며 그 제자의 길이란 어떤 길인가를 알지 못할 때 여기서 딜레마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제히 식민지로 수탈당할 때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독립을 원했죠. 우리가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몰라요? 한국 사람이라면 다 독립을 원했을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 일제 치하 안에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한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고 재산과 가족과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을 하면서 그 일제 치하에 싸웠단 말이에요. 맞대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 공적인 일, 대한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 내 처자식은 내팽개쳤어요? 돌보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만주에 가서 활동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들은 부모에 대해 불효했고 남편 구실도 못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가 그 부친의 얼굴도 모르고 태어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가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벌 줬나요? 순국선열 또는 독립유공자 이렇게 해서 국가가 정부에서 그들의 자녀까지도 돌봐주죠. 대학까지 그리고 회사 입사하는 데까지도 가산점 줘가면서 얼마나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줍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안중근 의사나 이준 열사 같은 사람을 존경하고 유관순 같은 사람 다 알잖아요. 그의 행한 일들을 영원히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가족 안 돌보고 뭘 했어요? 독립운동을 했어요. 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공로가 있다 하니까 국가에서 그들의 가족 후손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그들이 못한 거를.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해도 그를 거절한 이유는 아무나에 속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거절을 하셨던 거예요. 됐거든.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세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자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아예 그들은 부르질 않으셨던 거예요. 야, 그렇다면 주님 참 이기적이네요. 나한테 유익한 사람만 불렀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이란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고 말로만 하는 그런 것 갖고 충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 교육 받았다고 해서 무슨 교육 받았다고 그게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 그래서 배운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10개 배웠는데 한 가지만 해도 정말 감사한 겁니다. 순수하지 못한 신앙의 동기와 잘못된 마음의 자세를 고치지 못한다면 주님의 제자로 와서 주님의 적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거절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와서 하다가 상처 본인이 받고 본인이 돌아서서 나를 대적하면 그렇다고 내가 그를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 상처 받을 거 돌아설 거 미리 하시고 죄 짓지 말라고 받아주지 않으신 거란 얘기예요. 오히려 영광으로 여김같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걷는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가시밭을 가는 길이 뭐 어떤 거냐? 하고 싶은 것 한번 인내하고 안 하는 것, 먹고 싶은 것 한번 인내하고 먹지 않는 것. 왜? 주님이 싫어하니까. 그리고 10번 내가 위반할 것 9번 위반하고 한 번 자제하는 것, 이것도 그 가시밭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가시밭길에 몽탕 집어던져서 내 딛는 발걸음마다 피가 찔려서 피가 철철 나는 그 가시밭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길에 발가락 하나만 살짝 찔렀다 빼더라도 그 길을 맛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다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생겨나면서 바뀌어가고자 노력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보시는 겁니다. 주님도 가정 돌보시지 못했어요. 어떻게? 달려 돌아가실 때 오죽하면 내 육의 부모를 맡겼잖아요. 예수님도 돌보지 못하고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남들 다 아는 결혼도 포기했어요. 육의 어머니조차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20절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마치 독립유공자가 가족 못 돌보고 독립운동을 하다 희생당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수해나 재난지역에 가보면요, 참 자원봉사자라고 표현되죠.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나오는데 무슨 마크를 들고 나와요? 적십자 그 마크를 들고 국민들이 적십자 회비를 낸 걸 가지고 모아놨다가 그런 재난 지역에 막 물품도 주고 모포도 주고 식사도 주고 밥도 해주고 막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그 사람 월급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8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개독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들고 나갔어야 되는데 적십자라는 십자가를 들고 나가요. 왜? 예수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밥 안 먹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원봉사자로 표현되는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런데 가보면 그들하고 얘기를 좀 나눌래도 나눌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봉사활동으로 힘든 이들을 돕는 시간이 바빠 생계도 포고 달려온 그 사람들, 자기 일터를 손을 놓고 가게 문 닫고 와가지고 가게에 있는 모든 재료 들고 나와서 그 수재민들한테 저는 집이 잠겨봐서 수해를 당해본 사람이거든요. 저는 피해자였어요. 근데 나도 내 집, 내 부모 어떻게 됐는지 신경 못 쓰고 저도 보트 타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보트 접고 다니면서 그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러 그 일을 하러 다녔었어요. 어떻게 가족들을 그렇게 제대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일이 있다 보면. 그런데 그게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었어요.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투입이 돼서 특전사가 투입이 돼서 일산에 수해가 났을 때 그 지역에 고립된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 보트에 8명이 타고서 12명 태웠는데 3사람, 4사람 태우고 오려고 엄청 적고 다닙니다. 그 넓은 데를. 그래서 구조한 사람이 한 7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그런데 저희 집은 나중에 물어봤더니 집이 천천까지 다 잠겨버려서 저희 어머니도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5일 동안이나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선배 목사님이 말씀에 목사가 되려면 세 가지를 각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이사 갈 준비,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 언제든지 죽을 준비해라. 이건 목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기본 자세다. 근데 제가 목사가 돼보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언제든 어디서나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못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또 그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또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쌓는 상급이 하늘에 열심히 쌓여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삶을 사는,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